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로마의 제4대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 지역에 수년간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여러 이방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이방 교회가 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은 단순한 구제를 넘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의 연보를 받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방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게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모금한 일은 이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복음의 빚을 갚는 일이죠. 어려운 상황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헌금을 하는 것은 사도들을 이방으로 보내주고 복음을 전해준 유대 성도들에게 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역은 두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의 문제인데요. 고린도와 예루살렘은 100길로도 오래 걸리는 먼 거리였기 때문에 가는 길에 사고의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바울이 많이 신경을 썼던 문제인데 바로 오해의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연보를 거두면서 다닌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소문을 해명하면서 연보가 잘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인 연보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를 고민해야만 했죠. 자,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요한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덕목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역자들과 함께 간절함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중요하고 어려운 이 사역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목양 사역과 또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죠. 특별히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도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힘에 지나도록 관대한 헌금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로 그 모인 헌금들을 운반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헌금을 모을 일을 감당할 동역자들을 고린도 교회로 파송하게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권면하고 헌금을 모으는 일은 중요하고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중요하다고 해서 자신이 다 하지 않았어요. 동역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한 명만 이름이 나오고 2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디도, 그 형제, 또 한 형제 이렇게 등장하는데 바울은 이 사람들과 함께 중요하고도 어려운 사역을 함께 감당했죠. 바울의 그 위대한 사역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행했던 놀라운 사역들의 구석구석에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 모두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해 줄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우린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중요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왜 모이는 것이 중요한가? 왜 함께 신앙생활할 공동체가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끼는 요즘이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또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며 걸어갈 믿음의 공동체와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서로의 거리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마저 멀어지지 않도록 다락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떤 일꾼들과 동역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가진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은요, 복음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간절함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도에게서도 또 그들과 함께 보낸 형제들에게서도 간절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디도에게 간절함이 생긴 원천이 세 가지나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간절함이고요, 바울의 권면을 듣고 생겨났던 간절함도 있고요, 또 스스로 자원하여 생긴 간절함이 디도 안에 있었습니다. 디도는 한마디로 이 사역에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22절 보시면 또 한 형제를 보내는데 바울은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이렇듯 본문을 보면 간절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간절함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22절을 보면 바울은 그의 간절함을 여러 번 확인하였다고 말하는데요. 이 확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도키마조는 시험을 통해 확증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간절함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18절에 그 형제라는 말로 표현된 인물도 직접적으로 간절함이라는 말은 없지만 디도와 그 형제와 같이 간절함으로 사역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이고 여러 교회에서 선택받아서 바울 선교팀이 맡은 은혜의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열악하고 또 고단했던 바울의 선교팀에서의 사역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감당하고, 그러면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 간절함이 없었다면,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열망했던 그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바울은 지금 동역자들과 함께 중요하고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동역자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열망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둘 중 하나로 선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거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나뉘게 되죠. 무엇이 이 차이를 결정합니까? 차이는 간절함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사람,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고난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지칠 수밖에 없는 일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간절함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목적만큼이나 수단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거나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명분과 목적이 선하다고 할지라도 방법과 절차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요, 헌금을 운반하는 일에 3명의 사람이 함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이 사역이 진행되도록 한 것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수단이 목적을 왜곡하면 초심을 잊어버리고 그 일의 방향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을 버는 행위는요, 본래 가정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족과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돈벌이라고 하는 수단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래 목적인 가정에 의해서, 가정의 행복에 의해서 그 수단이 제한되어야 하는데, 돈벌이 자체가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 돈벌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그것을 위해 희생시키게 되죠. 그럼 본래 목적인 가정의 행복이 깨지게 됩니다. 수단에 의해서 목적이 왜곡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역이 되어야 하죠.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여러 수단들이 사용되는데, 이 수단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진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가끔 발생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당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21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할 때도 조심해서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동기와 방향이 어떠한가,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수단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나의 자랑과 나의 공로, 나의 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선한 일을 하다가도 방법과 과정이, 그 일을 이루는 수단이 선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망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목적만큼이나 수단도 중요하다는 것을, 어떤 일을 이루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질에 대한 지속적인 상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도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소개하면서 그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바울은 권면하며 오늘 본문이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증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 자랑했던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내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했던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돈을 내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심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행함은요, 우리의 의가 되거나 우리로 하여금 방종에 빠지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지면 구제 헌금에 대한 권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율법주의적인 위선과 자기의에 빠지게 하거나 부담감과 죄책감의 나락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의 본질적인 정신을 강조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질에 대한 지속적인 상기는요,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올바른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기의 자랑, 우쭐함, 또 비난과 정죄, 교만, 타인과의 비교가 주는 우월감에 빠져 있거나, 혹은 반대로 타인과의 비교가 주는 열등감이나 죄책감, 절망과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는 우리는 또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마음 다해 고백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어떤 성공과 성취도 온전히 내 것일 수 없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옆으로 흘려보내고 옆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라는 사명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담대하게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 삶의 무거운 짐을 다시 한번 당당히 내어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겨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우울감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일하심을 기억하며 그것들을 선포함으로 오늘 하루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질에 대한 지속적인 상기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동역자들과 함께 간절함으로 하나님 맡기신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이 고난이 더 큰 축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아야 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라고 하는 삶의 본질적 가치를 되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할 동역자들과 함께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이 시기를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우리의 절차와 과정과 수단도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회복과 갱신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복음을 재정비하는 귀한 시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두려움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오늘 하루 다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